광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이 16절에 광야 그랬습니다. 자, 이 광야는 살기 좋은 곳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과 시련들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과 아울러 또 자신들의 실체, 내가 과연 누구인가? 자신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나서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돼요. 시련을 겪게 돼요. 믿음의 광야에서 시련을 겪게 돼요. 마귀의 공격을 수없이 받아요. 때로는 믿음의 침체와 극심한 영적 갈등을 겪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끈질기게 싸우는 그 과정과 유사하다 이것이요. 자, 영적으로 누가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어요. 오늘 예수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이건 어른이건 관계없이 그때가 갓 태어난 영살, 갓난아이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마귀가 다스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영적인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가.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건 고사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만사 끝났다. 이제 누리자. 이거면 그는 마귀가 건드리질 않아요. 아예. 어차피 구원받는 것까지 놔둬요. 영적 성장을 포기했으니까 어차피 자기 부활이에요. 그거는. 응? 자기 부활이라 이것이에요. 지옥은 안 가지만 자기 부활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뭔가 좀 성장을 하면서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만 공격을 해요. 마귀는. 다른 걸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절대 공격을 안 합니다. 세상과 또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왜? 자기 편에서 일해주니까. 자, 그러면은 광야가 어떤 곳인가 이것이요. 광야는 영적인 갈등을 겪고 시련을 겪는 것이에요. 1절에서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다시 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 광야로부터 그들이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모세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네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하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짱도 두둑해요. 그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들은 출애굽까지 와서 여러 번 갈증을 겪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23절 또 봐요.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일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그랬어요.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을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곧바로 또 17장에 와서 갈증을 또 겪게 된 거예요. 이때는 모세를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 온 거예요. 이때는. 결국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갖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또 반석에서.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중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분께 순종을 했더라면 분명히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시험을 했어요.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까지 했어요. 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 호렙산에 올라간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것이 너희를 데리고 갈 신들이라, 이집트로 갈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비난했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 이것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했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다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이 곧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 뛰논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틈만 있으면 불평을 했던 거야. 이들은 틈만 있으면. 10절 보시면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이 바울서신을 기록할 당시에요.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권면으로.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고 또 물도 안 주고 이렇게 갈증이 나서 고생을 시킨다 이러면서 불평을 했던 거라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반복된 불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모세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 돌이켜 인도해 줄 걸 간청을 한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정말로 급박하고 막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모세에게 지시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은 고린도서 10장 4절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반석을 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의 지팡이를 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다가 뱀으로 변했던 바로 그 지팡이고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는데 기적을 행했던 바로 그 도구예요. 그 지팡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 순서는 우리가 참으로 유념해서 봐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자, 200만에 가까운 그 회중들을 갖다 만나로다 먹여 살렸었어요. 200만을 먹여 살리려면요, 군대로 말하면은 그 보급 차량들이 엄청나게 동원돼야 돼요. 수천 대도 더 모여. 매일같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단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것이 만나라는 것이. 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바위를 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표라 이것이에요. 바로 죽으신 예표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나오는 그러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거라 이것이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광야에서 반석과 관계되는 두 번째 경험이 뭐냐? 이것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장의 사건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대라고 그래요. 치라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모세는 반석을 내려쳐버렸어요. 그냥 혈기리지 못하게 내가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두 번이나 내려친 거예요. 자기 혈기대로.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통행권을 갖다가 그만 뺏겼어요. 너무나도 애통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자,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0절을 봅니다. (49절에서 50절을) 보죠. 너는 여리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지에 올라 느보산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네 백성에게로 합쳐질지니라. 자, 그러니까는
보기는 봐도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것이죠. 52절 보니까 51절부터 또 보세요. 이는 너희가 진 광야에 있는 무리바 카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범죄했기 때문이며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반석을 대고 지팡이를 대기만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네가 네 앞에 있는 땅을 보기는 하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네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라. 이것이 제가 지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3, 4장 1절 8절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반석을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데 2번이나 내리쳤어요.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모형적으로 2번이나 죽인 거나 똑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모세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의 지팡이를 받으셨다 이것이요. 이 지팡이는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뱀으로 이제 변했다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재앙을 이제 행했던 그러한 그 도구로 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을 잃어버린 예표예요. 기껏 내가 고난을 잘 동참하였다가 죄를 져가지고 주님 앞에 죄를 져갖고 유업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부터 다시 쌓아야 돼요. 이건 그때부터 다시 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죽으셨어야 돼요. 2번 다시 죽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한 번 들으셨어요. 한 번. 단번 속죄라 이 말이에요. 2번, 3번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번 죽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하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속을 받아야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세력과 매일같이 구원받고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것이에요. 옛 육신, 구원받기 이전의 옛 육신과 끈질기게 싸우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영적인 광야라 이것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아말렉이라는 육신의 괴롭힘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실 때까지 옛 성품의 이 괴롭힘을 끊임없이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나에게는 두 성품이 생겼어요. 옛 성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성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싸우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자, 그런데 내가 새 성품이 자라나질 않아요. 아예 성장 안 하면 옛 성품에 눌려서 갈등이고 뭐고 없어요. 느끼질 못해. 내가 너무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돼갖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러면 치열해져요. 점점. 구속을 받을 언제까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갖고 옛 성품을 대적할 때까지. 그때는 옛 성품이 나를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왜? 내가 강성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한다. 내 몸 안에 아말렉이라는 옛성품, 아말렉이라는 철천지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광야로 이제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 육신의 아말렉의 내 안에서 너 이제 갓 태어났어? 너 나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붙어볼래? 이러면서 자꾸 건드려 톡톡톡톡 건드려요. 처음에는 아기는 세게 치질 않아요. 기저귀 차고 아작아작 걸어가는 거 보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성품이 요 새 성품을 보기에는 요게 좀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톡톡 건드려요. 자라나죠? 강도가 좀 세져요. 좀 비슷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세게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까지는 그분께서 앞서가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분께서.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는 그분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싸우세요. 이제는 그들이 겪어야 돼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가셨어요. 군대에 앞장서서. 자, 출애굽기 13장 보세요. 21절, 22절을 보세요. 21절, 22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분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면서 앞에 가시면서 방해물들을 제거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그분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서 물벽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셨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시잖아요. 그리고 다 건너기가 무섭게
그들을 갖다가 이집트 군대를 갖다가 물에다 그냥 다 잠겨서 수장을 시켜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자,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들. 창세기 36절에 대로.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여튼 가는 곳마다 괴롭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돌아와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말렉과 끊임없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치열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한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육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의 성품만을 갖고 있으니까, 죄의 본성만을 갖고 있으니까 갈등을 겪을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아주 평안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자마자 죄의 본성은 옛사람과 새 성품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니까 영적인 갈등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이제 내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떤 면을 보면 참 고생스럽죠.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만사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이에요. 응?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실족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비열하게 공격을 해요. 비열하게. 신명기 25장 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만 그들을 다 멸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살려뒀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솔로몬까지도 그 짓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모른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저걸 이겼는가? 모세라는 강력한 이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모세라는 강력한 중재자. 그래서 모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예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예표라 이거지. 자, 산 위에서는 모세가 중재자예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예표예요. 산 아래 땅에서는 이 여호수아라는 야전군 사령관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성령의 예표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예표고, 이 산 아래 골짜기에서는 군대를 지어놓은 골짜기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을 가진 성령의 예표라 이것이. 자, 그런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불완전한 모양이에요. 불완전한 모양. 왜? 머리바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율법판을 2번이나 묘쳐가지고 2번째 다시 받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지치지도 않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오순절에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이번 4월 30일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오순절이에요. 저도 오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믿음을 채로 치듯이 시험하셔요. 채로 치듯이 시험하셔요. 일 안 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공짜로 올라가기만 바라는 얌체들 책망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엄격하게 책망하시려고 목록을 기록하신다 이게 지금. 불태워서 없어질 거 미리미리 여러분들 태워버리세요. 아예 땅에서 태워버리고 올라가시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이요. 6장에서 8장은 이 땅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겪는 그 예표예요. 바로 로마서 6장에서 8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거의 예표라 이것이요. 그런데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아예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모세는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중보자는, 그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서는, 생명이 끊어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로 우리 몸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니까. 그리고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부수었는데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쳐부순 거고 완전히 멸했다는 건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멸했어야 되는데 쳐부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남아있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말렉이 남아있었다 이거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멸하거나 근절시킬 수 없다는 예표예요. 이것이 바로 불가능한 거예요. 개수가 불가능해요. 몸의 구속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라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가능하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상징하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17장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뒤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혈기가 나오게 돼 있고 불순종을 하기 쉽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고 고집이 있고 또 시기 질투가 있게 돼 있고 성령을 거스리는
못된 습관이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어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이것이요.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 이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어요. 가축이고 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가축은 골라놨어요. 제물로 드리자고. 그리고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갖다가 그냥 칼로 쳐 죽여야 되는데 포로로 그냥 잡아온 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봤죠. 또 사무엘이 오기 전에 미리 제사를 드려봤어요. 불안하다고. 제사장 역할을 했어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목숨과 자기 왕국을 갖다가 바꿨어요. 그 맞바꿔버리고 바꿨어요. 참 안 됐죠. 사무엘상 맨 끝장 봅니다. (31장을) 보겠습니다. 자, 8절에 31장 8절. 이튿날 필리스타인들이 죽임당한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그들이 우상들이 신당에서와 백성 가운데서 알리려고 필리스타인들이 땅 사방으로 보냈더라. 또 그들이 그의 갑옷은 아스타를 신당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더라. 그래서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목을 잘라가지고서 필리스타인 전 지역에 돌린 거예요. 봐라 이 원수의 목을 잘랐다고. 몸도 하나 백산 성벽에다 못 박아버리고 그랬고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마감한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이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다 이것이.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목숨을 끊은 게 아말렉 종이었다 이것이. 육신을 도모하는 일에 열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본문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니시. 주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죠.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그 무기를 말씀이신 그 성령님을 몸 안에 이제 품고 계셔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생명의 말씀을 몸 안에 깊숙이 품고 주님께 들림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기도로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